할렐루야. 자, 오늘은 세상 상식 위에 있는 하늘의 상식을 소유하라. 하늘의 상식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루에 3끼 식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각종 건강 프로를 위해서 또 프로그램 또는 나의 상태를 위해서 하루에 2식을 하는 것 또는 하루에 1식을 하는 것, 또 피곤하면 자는 것, 더 나아가 피곤하지 않도록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저녁이 되면 수면을 취하고 아침이면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상식입니다. 누가 들어도 참 옳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식은 믿음 있는 안에서 참 당연한 말씀이로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늘의 상식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내세우고 앞세우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늘의 상식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기도하고 합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또 잊어져도 안 되면 안수도 받아봅시다. 목사님하고 상담도 해봅시다. 이게 하늘의 상식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또 모든 일과 사역을 할 때 항상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선시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상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 하늘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식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세상적인 상식의 입장에서 상식을 풀으면서 하늘의 상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상식을 넘어설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상식을 넘어서는 말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면 첫째, 저 이상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모습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모든 것에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과도하게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면은요, 심지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요, 정신병동에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기준이 너무 크면 감옥에 가야 돼요. 이상하다라는 기준이 너무 커버리면은 정신병동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좀 벗어나면 저게 좀 이렇게 4차원이다. 이건 아주 부드러운 이야기입니다. 저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 신고해야 되지 않아? 왜? 신고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상식을 넘어서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상식을 약간 넘어서는데 아주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열매가 있다는 거야.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추앙하기도 합니다.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처럼 우상처럼 따라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요즘에 인기 연예인들 엄청나게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방탄 그런 뭐 세계의 이 젊은이들을 그냥 다 마음을 뺏어가지고 뭐 요즘에는 뭐 세계 이 젊은이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가 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넘어서긴 넘었는데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 쪽으로 되지 말고 특별한 사람 쪽으로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끌어올 수 있고 우리 심령에도 끌어올 수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끌어올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자녀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냥 뭐 이상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상식이라는 생각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면 왜 상식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고 야 이건 상식적이야 이건 상식이야 나는 평범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사용할까? 첫째로 이렇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누구나 인정하는 서로의 사회적 규례와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서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규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속들이 있어요. 이건 서로 지켜줘야 우리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일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야 너도 지켜야 돼 나도 지켜야 돼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거 안 지키면 이거 곤란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설교 시간에 누가 고성을 지른다면 아유 아유 누구 자식이야죠 이렇게 되면 왜? 일반 상식을 벗어났다는 거죠. 또 믿음 좋은 사람의 상식을 보면 아이고 왜 존다냐 아유 예배 시간에 왜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응? 왜? 믿음의 상식에서 좀 벗어났다 이거죠. 벗어났어. 네. 자, 이것은 규례입니다. 약속들이에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말하면 제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하고 듣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말도 안 듣지요 듣지도 않지요 막 회방하지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막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서로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례, 규례, 약속들이 서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하고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열매 안에 있을 때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좀 뛰어나 또 나보다도 잘난 것 같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 열매 안에 있을 때 나는 안 해서 저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상식이라고 말함으로써 이건 일반적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함으로써 나를 스스로 유로하기 위해서 상식이라는 영역을 만들어 놓고 나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중산층이라는 우리가 당신은 상류입니까? 중상층입니까? 하류입니까?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중상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중상층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실제로는 중상층이 아니면서 중상층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상식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실체가 있어요. 상식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상식선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두 번째의 실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실제는 자기 자신이 상식이 아닌데 상식이라고 동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상식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어필하고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바라는 것에 대한 대리 성취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특별해요.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장사하면 잘해요. 근데 내가 말합니다. 에이, 아무나 저런 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못하니까. 근데 자기하고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를 걷다가 대면 확실히 떨어지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남을 갖다가 대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저 정도는. 제법 노래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가수는 못해.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지보다는 더 잘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대리의 성취 또는 자기가 거기에서 인정받는 그런 심리, 그런 생각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이라는 단어, 중상층이라는 단어, 일반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이라는 생각의 실체는 서로가 필요해서 그럴 수 있고 또 자기가 위로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상식이라는 생각의 실체를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중상층도 아닌데 중상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야, 저 또라이 집단 아니야? 저 사이비 집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전체를 다 사이비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래야 자기가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 비상식적인 거죠. 상식이라는 생각의 실체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은 서로를 이해하고 통하고 함께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식적이라 여기며 집단적인 이기적으로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 등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큰 마치 토네이도를 일으켜서 많은 것들을 파괴하듯이 바로 토네이도를 통해서 파괴시키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가 후퇴하기도 하고 진정한 하늘의 빛이 잠시 사라져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고 이런 잘못된 상식에 빠져버리고 그 집단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비상식이 자기한테는 상식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탄이 돼도 저 사람들을 다 잘못으로 여기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비상식이 되어 오히려 남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상식적이면서도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이 상식적이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은 이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야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조용히 야, 너나 잘해. 너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 이렇게 떠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나 좀 해봐. 아니면 야, 이따가 우리 구역 모임 때 이야기하자. 여기서 떠들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상식이라는 것은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믿고 살아가는 규례를 말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갖는 세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상식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식을 벗어날 때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특별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기대하는 것 수준 이하의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하면 정신병동으로 보내버려요. 보통 사람들이. 왜? 이상하다고. 심하면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상하다고. 특별한 사람이란 상식을 벗어났으나 보통 사람들의 그 어떤 것을 초월하는 결과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대 이상 결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앙하기도 하고 또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따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이 특별한 사람은 그래서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상식을 벗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있어요. 인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또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그 아주 특별한 차이는 무엇이길래 전혀 다르단 말인가? 바로 그것은 이상한 사람은 상식에 벗어나면 상식을 벗어났지만 축복의 미래를 갖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는 범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는 정신 이상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종교계에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입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하지 못하고 이상한 그룹이 되어버리니까. 이 특별한 사람들의 상식은 아름다운 미래를, 그 특별함이 아름다운 미래와 축복을 창조해줘요.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걸 제공해줘요. 그리고 누구나 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근데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나 죽겠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인이나 강도는 감옥으로 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고 또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많이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특별한 사람 부류에 속한 하늘의 바로 상식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미래를 축복으로 창조할 수 있는 상식을 초월하는 하늘의 상식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늘의 상식을 우리는 믿음의 상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늘의 상식을 간단하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정리하면은 첫째는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늘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이 컵의 받침대라고 그랬죠. 이 원어의 뜻이 이 받침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것을 바치고 나간다.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지금 이루어진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의 원어를 몰라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 이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이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렇게 가면 때가 되면 만사의 기한과 때가 되면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가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취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창조하셔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하늘의 상식, 믿음의 상식은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실상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식이 없이는 이렇게 믿음의 행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천국을 침노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언약이 되기도 해요.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권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분명히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말씀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백해무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냐? 예수의 피가 들어가지 않는 말씀의 효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예수의 피가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기 때문에 바로 그 죄와 사망이 해결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거기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져야 실상의 믿음이 일어나고 그 예수의 피의 말씀이 떨어져야 증거의 믿음이 일어나고 예수의 말씀이 이 씨가 떨어져야 거기에 이 세계를 창조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의 기업에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일과 사역의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모든 말씀의 실체와 은혜의 실체는 바로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그 실체가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현장에 있게 되고 그 주인공이 되고 바로 그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가 걔 누구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바로 이 하늘의 상식, 믿음의 상식이 실상의 믿음으로 증거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마지막 심판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믿음을 한번 주셨으면 끝까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바로 그 믿음, 바로 이것이 하늘의 상식이요 믿음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실수하면은 그 천국의 그룹에 떨어져 나가고 또 하늘의 그 그룹에 떨어져 나가. 그것은 다 비상식적인, 즉 신앙 안에 바로 사입이요 바로 신앙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바로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상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비상식적으로 성경을 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상식적인 하늘의 상식, 믿음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한번 주시면 결코 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모습에 따라 믿음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영생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천국의 시민권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이 세상과 전 우주를 초월하고 뛰어넘어 미래의 축복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생각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직 미래를 축복하는 이 완전한 믿음, 바로 하늘의 상식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상식을 초월하되 미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내 마음 안에 담겨져야 돼요. 이게 바로 하늘의 상식이요 믿음의 상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안에 이 하늘의 상식과 믿음의 상식이 담겨지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은혜 안에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의 상식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지금 제가 말하는 당신은 이제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것이 약속으로 딱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야.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꽉 붙잡고 될 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야, 언약. 그래서 바로 하늘의 상식을 가진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언약의 상식을 내 마음에 딱 담고 있는 사람이야. 숨 쉬듯이 그 언약을 가지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내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주도권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도권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하늘의 상식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언약을 담는 사람이 특별한 하늘의 상식을 가진 사람인데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연단되어 미래의 축복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미래의 축복을 담아요. 축복의 언약을 마음에 딱 담아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도 특별한 사람 보십시오. 성각자들 보십시오. 앞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항상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행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와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이 미래의 청사진 축복의 언약을 마음에 담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것이 딱 새겨지는, 그래서 믿음이 굳센 사람은 뭐냐? 마음에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이 굳게 담겨져 있는 사람이 믿음이 굳세진 사람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라, 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이 말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딱 담고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딱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 했죠. 마음이 연단돼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연단돼요. 왜 연단이 되느냐? 붙잡았다 안 잡았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이 났다가 안 믿었다, 이런 마음이 연단받아야 없어져요. 이런 마음이 계속 삶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야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도 살아가면서 보면요, 그 부부나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처음에는 자기의 바람으로 사랑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이 아내에게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이 남편에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많은 그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잘 승리한 사람, 연단의 과정을 잘 겪는 사람은 다시 그 연단이 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좀
다른 점을 좀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걸 더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운명적인 만남이야 우리는 이래 가면서, 그래 가면서 연단을 받게 되면은요, 두 사람의 사랑이 아주 연단받아서 그것이 굳세지는 거야.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두 사람의 언약이 굳세져서 마음에 탁 담겨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승리하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어디 뭐 밖에가 계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 계셔요. 여러분 안에 다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모두에게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장래일을 알리시고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고 비밀한 계시가 다 열려져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 다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다 뜻을 알게 돼요. 모두가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잘 모르겠다, 어쩔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령이 마음이 계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증으로 계신다. 보증이 뭐냐? 여러분이 헷갈릴 때, 야 여기 봐, 여기 증거가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 증서가 있잖아, 여기 봐봐, 내가 너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잠깐 좌우로나 흘렸다가도 다시 딱 곧게 쓰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또 약간 의심이 들었다가도 금방 믿음으로 딱 회복하는 것은 성령께서 의심을 싹 없애주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령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람은 바로 성령과 함께 축복의 약속을, 언약을 마음 안에 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특별한 하늘의 상식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한 역사, 바로 이 특별한 비전, 특별한 삶,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특별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봐도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영화 보고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영화 보고 이렇게 저렇게 댓글을 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전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전혀 내용이, 평가하는 내용도 달라요. 느낌도 달라요.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의 사람은 축복이 담겨져 있고 미래의 축복이 우리에게 창조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과 어려운 상황을 봐도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더 귀하게 복되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도 차가 다 망가져갖고 폐차하고 나왔어도 믿음의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것은, 이 차가 이렇게 휘죽하게 됐는데 나를 이렇게 살리신 것은 앞으로 나의 미래에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살아나온 것은 생각하지 않고 차 부서진 것만 생각해서 오늘 완전히 내 인생이 망가졌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차가 얼마 주고 했는데 돈도 아직 할부도 안 갚았는데 벌써 이렇게 돼버렸다, 보험도 그냥 되지도 않고 큰일 났다, 보험은 30%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런다, 그리고 상대방 차는 나를 위험만 하고 내가 가서 혼자 박아가지고 큰일 났다, 뭐 이래가면서 막 온갖
생각과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마음의 미래의 기적을 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언약의 약속이 있고 똑같이 가는데 이 특별한 사람, 이 하늘의 바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면은 된다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걸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준비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중에 기도도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셔주면은 된다라는 이 기적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미래의 축복의 기적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어디 가서 썩 죽지 않아요. 우리 이민의 전사가 하던 얘기. 옛날에는 예수 믿는 교회 보면 똑똑한 남자가 없어. 그렇게. 근데 이 교회에 이 신학교 안 다니고 세상에 똑똑한 친구들을 보니까 진짜 똑똑해. 근데 이 똑똑한 친구들은 정말 실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기껏 해봤자 어디 뭐 대기업을 들어가고 뭐 어디를 가고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별로 능력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 좋은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신학생들 보니까 아주 그냥 마음에 마치 헛바에 바람 들듯이 비전이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썩이 안 꺾여요. 기가 안 꺾여. 그 왜 그러냐?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다 이 말이야. 이런 기적의 언약, 미래의 축복의 기적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이 다른 거야.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뭐 대기업 못 들어가고 내가 조그만 가게라도 내 가게 해가지고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해서 절대 어떤 상황이 와도 기가 안 꺾여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그 기적의 언약이 내 마음에 딱 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널리 다 전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기적을 나를 통해서 행해가지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시편 20편 4절에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은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마음의 믿음, 바로 그 기적의 믿음, 축복의 미래의 기적의 믿음을 우리는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과 이적과 표적 등을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기묘하고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하늘의 상식을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만사의 기한과 때를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금이야 라고 하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늘의 상식의 기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이야 그러면 아멘 하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그 장수 골리앗에게 싸우려고 나가는 것처럼
이거 누가 봐도 준비 안 된 어린 자식이 어떻게 저 골리앗 장수하고 싸우러 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윗도 그걸 가지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호를 주니까 다윗이 싸우러 나갑니다. 이게 뭐냐? 다윗 마음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권능이 그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세상 상식으로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상식의 믿음으로 보면은 게임이 되는 싸움이에요. 왜냐?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과 갑옷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으로 내게 나가노라. 나의 이 어린 몸으로, 준비되지 않는 몸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가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쳐 부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나온 사람한테 물맷돌로 싸우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어떤 한 방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특별한 하늘의 상식을 소유한 사람의 두 가지의 특징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의 마음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미래의 축복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기적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딱 담겨져 있는 사람은요, 절대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비전과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곤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면요, 몸은 피곤해도 몸은 기분 좋으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래서 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하늘의 상식의 사람들의 간증을 오늘 본문과 몇 가지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유기에 좀 늦도록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뒤따라 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길이라 먼저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뒤늦게 따라가시는 주님이 이미 배가 없어 배를 타고 가실 수 없자 그만 무리를 걸어서 배를 뒤따라가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상식, 믿음의 상식으로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식을 초월한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상식 안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던 배 안의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실체를 보고 실상을 보고 증거를 보고 성취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귀신이 났다고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요, 특별한 사람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귀신이라고 소리를 질러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이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귀신을 보면 배가 파선한다는 상식적인 풍문을 퍼뜨려서 배 안의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매우 침착하고 담력이 센 베드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분명히 주님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 오실 일이 없다라는 생각에 눈을 다시 가려서 바로 주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확인 질문을 합니다. 저 혹시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주님인 걸 보면서도 혹시나 하고 혹시 귀신인가? 자기도 헷갈려.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 주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냥 마음에 갑자기 그냥 힘이 생깁니다. 한번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걷고 있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이 걸었으면 나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면 나도 걸을 수 있어. 내가 따르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신다면 말이야.
베드로는 이미 세상 상식을 초월한 하늘의 상식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을 품고 주님의 허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걸어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반적인 상식과 자신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늘의 상식으로 미래의 기적을 마음의 믿음으로 품고 무리로 뛰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이요, 이것이 증거요, 이것이 성취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허락된 말씀을 마음에 품어 믿음을 행할 수 있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랜드 그룹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랜드 그룹은 80년대 이대 근처에서 2평짜리 옷가게로 시작해서 50여 개의 패션 브랜드, 후아유, 노엠, 헌트 등 또 80여 개의 유통매장, NC백화점으로 시작해서 또 아울렛, 킴스마트 등 국내 30대 그룹, 공기업은 제외하고 이런 이랜드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IMF 때 외환 위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그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을 때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부도 위기에 막 몰려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이랜드 사장,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회장님이신데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늘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뭐가 있겠어요? 기도가 있죠. 근데 이분은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교회 가서 자기가 섬기는 사랑의 교회 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은행 찾으러 다니겠죠. 돈을 어떻게 구해야 다니겠죠. 근데 이분은 올 수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많은 좋은 기업들이 막 넘어지니까 애국의 투자자들이 와서야 좋은 기업만 골라서 그 기업을 인수하는 시대입니다. 막 인수하는 거예요. 막. 아주 우리한 기업들이 막 넘어지니까 그냥 외국의 투자자들이 와서 우리 기업을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투자의 그 기업이 이랜드 이 회장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기업 살라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 당시의 돈으로 바로 800억을 이 기업에 투자해 주겠다. 그 사신다고요? 잘못 들었네. 사신다고요? 아니라고. 그냥 투자해 주겠다고. 우리는 살려고 온 기업이 아닙니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랜드 그룹이 시작해서 26년 만에 10조의 자산을 만든 기업입니다. 26년 만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바로 이 하늘의 상식으로 믿음의 기적, 미래의 축복의 기적을 품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또 잘 성장하고 또 정말 선교에 매진하고 있고 엄청난 돈을 선교에 쏟아붓고 있는 이랜드 그룹이 그런 그룹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어떤 그 상담하는데 젊은 청년이 하루는 제가 찾아와서 결혼하고 싶은데 도대체가 내 주변에 결혼할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남자겠죠. 결혼하려고 보니까 아닌 여자들만 주변에 꽉 찼다는 거예요. 정작 결혼하려고 마음먹으니까 결혼할 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내 인생에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 부모를 만나는 것이고, 셋째는 너희 부부의 만남이 세상에서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넷째는 내 평생의 기업, 너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기도 하지, 왜 네 주변에는 그렇게 결혼하려고 생각하니까, 연애만 하려고 하는 데는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할 여자가 하나도 없냐. 내 말을 잘 들어봐라. 향기가 가득한 곳에는 나비와 벌들이 날라들지 않니? 그러나 썩은 곳에는 나비와 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파리떼와 모기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 줄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라. 네가 원하는 그런 아내감이 날라올 수 있도록, 그런 아내감이 네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믿음의 여자 친구가 등장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때서부터 뭐 새벽 기도도 한다고 그래요. 또 그때서부터 또 이걸 위해서 작전 기도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목사님,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마음이 어떻게 좀 기도대로 좀 나타났니? 그러니까 네, 신학대학교 총장이고요. 그 아버지가 어떤 교회, 큰 교회더라고.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 딸하고 저하고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너무 떨어지지 않냐?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혜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다혜라는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다혜라는 어린이가 선생님이 손을 잡고 와서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서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섭다. 집에 들어가기도 무섭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괜찮을 거야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궁금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니? 목사님, 이제 무섭지 않고 귀신도 안 나타나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서 우리 그 다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 가는 것은 교회 갑니다. 수예배 드리고 갈게요. 금요예배 드리고 갈게요. 늦어도 괜찮아요. 엄마가 다 괜찮다고.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다 괜찮다고. 왜? 딸이 교회 다니면 더 좋아지고, 딸이 교회 다니는데 더 이게 맑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 괜찮다고 말이죠. 그리고 늘 주변의 친구들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들거나 귀신이 나타나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무슨 나쁜 일이나 두려움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지만 웃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바로 상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하늘의 미래의 언약을, 하늘의 상식을 바로 마음에 품는 성도는 바로 축복과 기적을 믿음으로 창조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 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상식의 믿음의 상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은 선물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살아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을 꼭 품어야 되는데 미래의 축복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할 수 없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도저히 안 될 상황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하는 기적의 그 축복의 마음을 마음 안에 품어야 된다. 그 언약을 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품고 우리가 이 상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여 천국을 침노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또 여러분의 모든 일과 사역의 현장에 날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묘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타고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장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